여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앉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세 개 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네. 그렇죠? 네. 차가웠다면 이 자리에 안 왔겠죠. 이 좋은 날씨에 다들 놀러 가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진 않다는 겁니다. 차가운 건 아닐 겁니다. 뜨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뜨겁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뜨겁다면 내일도 뜨거우려면 오늘보다 더 뜨거워야 돼. 그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덜 뜨거우면 그때는 미지근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뜨거운 것은 불가능하죠. 특별히 스스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값이 있어서 뭐 몇 도 이상은 뜨거운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모를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내가 뜨겁다라고 늘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정상적인 거고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늘 전력 질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갑자기 뜨거워진 그런 이제 성도들을 보면 또 갑자기 차가워지더라고요. 마치 냄비가 급하게 끓었다가 급하게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좀 봅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미지근하지만 그 온기가 오래 유지되면서 점점 뜨거워지는 마치 뚝배기 같은 그게 이제 건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지근함 물론 점점 식어져가는 미지근함은 안 되겠죠. 점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뜨거워져 가는 그건 뜨거운 게 아니라 미지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건강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역겹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겹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미지근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에 봤던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책망만 받은 교회다라고 분류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 3장 4절 자세히 보면 사대교회도 칭찬거리가 한 가지 있었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세요. 그런데 어떤 걸 책망하셔요? 다른 거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미지근함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주님이 역겹다 라고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일까? 그럼 우리 전부 다 주님 앞에 역겨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지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 우리 역겨운 건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교회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 황제 숭배, 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 많은 문제들과 잘못들이 있었던 그 교회들에는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역겹다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볼 때 우상의 가르침을 따른 것 같지도 않고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크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미지근함의 의미가 뭘까요? 왜 주님은 이 미지근함을 이렇게 심각히 여기실까요? 그럼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 역겨운 우리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미지근함의 의미가 뭘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함은 뜨거움과 차가움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가?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잖아요. 사전에서 미지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뜨거움과 차가움의 중간 상태. 그게 이제 미지근함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그 미지근함은 사전적인 의미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 뜨거움과 차가움의 중간 단계, 중간 상태, 그 이제 중간의 그 과정들을 다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역겹다라고 표현하신 걸까?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미지근함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차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미지근한 게 아니라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미지근함이 뜨거움과 차가움의 중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미지근함이 그렇게 역겨운 게 열기가 식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 앞에 역겹다고 하면 차가움은 더 그래야죠. 그죠? 완전히 식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열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갑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죠.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의 상태가 아니죠. 주님은 지금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뜨거움과 차가움이 물론 사전에서는 반대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반대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같은 편이에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같은 편에 놓고 그 반대를 미지근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바로 이제 못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직접 받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너희가 미지근하다,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이 말씀하실 때의 미지근함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라오디게아 그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겪고 있었던 그 도시에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물, 식수, 상수도,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 문제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융 도시라고도 하고 또 상업 도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도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데나즐리라고 하는 도시, 거기서부터 9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데나즐리 그 도시에서 그 긴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 파이프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튼튼한 파이프가 아니겠죠. 뭘로 만든 파이프일까요? 돌로 만든 파이프라고 합니다. 돌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파이프를 길게 연결한, 그것을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썼던 거죠. 근데 이 물 자체도 석회의 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물이라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파이프를 만든 돌도 석회암이 아닐까. 왜냐하면 석회암이 좀 구멍을 뚫기 쉽잖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라오디게아 도시로 공급되는 그 물이 오랜 기간 그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동안에 이게 데펴졌겠죠, 그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거죠. 근데 미지근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냄새가 나고 많은 침전물이 있어서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역겨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마실 수 없고 씻는데도, 여기 보면 이제 그 이게 라오디게아가 또 이렇게 의과 대학도 있었고 의약품,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데 그 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피부병과 뭐 이렇게 눈의 질병과 많은 질병들이 사실 이 물이 이런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단순히 온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염된 물, 변질된 물, 나쁜 물, 해로운 물이라는 거죠. 미지근하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주 가까이 인근에 다른 두 도시가 있었는데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도시는 좋은 물로 유명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나는 도시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요즘도 보면 그 터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의 가장 유명한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가 제가 찾아왔는데 까먹었습니다. 뭐죠? 아세요? 뭐죠? 잠깐만요. 이스탄불은 아니고요. 이스탄불은 제가 알기로 애굽 이집트 맞나요? 잠깐만요. 네, 파묵칼레 들어보셨어요? 파묵칼레 온천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되게 아름다워요.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던 그런 이제 곳이라고 합니다. 산에서부터 온천물이 내려오는데 그 이제 온천이 산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네. 파묵칼레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고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 물은 약으로 쓸 수 있는 물이에요. 피부병과 염증을 치료하는 물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여기는 차고 깨끗한 물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바바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만년설이 눈이 늘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흘러 골로새로 이제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석회질로 이제 그 있는 그런 물들인데 히에라폴리스 물도 그렇게 온천이긴 하지만 사실 석회가 섞여 있는 그런 물이거든요. 근데 골로새는 눈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 시원한 그런 물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물이 골로새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뜨겁거나 차거나라고 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아, 이거는 히에라폴리스의 그 좋은 물, 골로새의 그 좋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런 물이어야지. 우리 물은 미지근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물인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 물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차가움과 뜨거움의 중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염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 단계는 사실은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그래서 정말 영화롭게 될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한 순종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완전하게 성화되고 그걸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외롭습니다. 그 완전주의를 따르게 되면 결국 결과는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하나는 외식하는 것이나 하나는 정죄감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런 척하고 경건한 척, 완전한 척 살아가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신앙이거나 혹은 나는 왜 이럴까? 네? 나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 나는 왜 계속해서 넘어질까? 나는 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나는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 정죄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그 불완전함은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 표대를 얻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아요. 불완전하다고 얘기해요. 아직 다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차갑진 않아요. 불신앙의 단계는 아니에요. 신앙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그 중간 어디인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긴 신앙의 이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 구간에 뜨거울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간은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물론 점점 뜨거움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이제 미지근함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주님은 역겨워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이상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난 비정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 내 실패가 있을 그때에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역겹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네. 완전한 실패했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꼴 좋다. 응?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3번이나 나를 부인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부인한 횟수만큼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네가 반석이 되어라.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주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 부족함을 보실 때, 차가움과 뜨거움 중간 상태인 것을 보실 때 정죄하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지근함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고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함은 주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크게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열쇠를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접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곳이 바로 여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라오디게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난 충분하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사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실제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가 90년도 그경 되는데 60년 경에, 그러니까 30년 정도 이전에 아주 큰 사건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바로 대지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죠? 이곳이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여기 그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4대 빌라델비아 다 무너졌어요. 이 라오디게아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 정부에서 큰 재정을 지원해서 도시를 재건하도록 했어요. 각 도시들을. 그래서 4대 빌라델비아 다 그렇게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라오디게아는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가 했던 거예요. 정말 부유한 도시인 거죠. 금융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아, 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난 스스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도와주지 않아도 돼. 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난 충분해. 다른 교회들과 다른 것에 비교할 때 난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난 충분히 이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어. 도와주지 않아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이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금, 흰옷, 그리고 안약, 그건 주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것들이거든요. 불로 연단한 금, 정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귀한 보화 같은 그 금, 뭡니까? 우리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영생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흰옷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의로움입니다.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옷,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약,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은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사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사고 이것을 입고 이것을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죠.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마도 이 교회는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없을 것이다. 물론 그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외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여러 가지 사역, 모임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게으르고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들도 하고 근데 그걸 누구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였던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지금 미국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1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과 사역들의 90% 이상은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셔도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돌아갈 거다라고 그 당시 미국 교회를 진단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교회에서 떠나시면 사실 모든 게 멈춰버려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죠. 그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어떤 사역도 할 수 없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세련되게 아무런 문제 없게 매끄럽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주님이 문 밖에 계셔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주님이 은혜 없이도 주님이 문 밖에 계셔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부족하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예배당과 악기와 이런 이제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은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자라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성숙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병든 상태입니다. 깊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냄새나서 역겨운 그런 물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많은 일들을 세련되게 막힘없이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그리스도의 내주함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교통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 형식뿐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신앙. 사람들이 볼 때는
건강하고 부자이고 부유하고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되는 삶이 없어요.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병든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차가움과 뜨거움의 중간 상태로서의 미지근함, 이건 정상적인가 그랬죠. 이거 말고 오염되고 변질된 신앙으로서의 그 미지근함,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네. 은혜 없이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 떠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90%가 멈춰집니까? 주님 은혜 없이는 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은혜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인데 있는지 없는지 사실 감각도 이제 희미해져 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역겨운 겁니다. 그건 역겨운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내가 그렇게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지근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자. 뭘 인정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람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벌거벗고 눈먼 거지입니다. 그죠? 벌거벗고 눈먼 거지입니다. 왜 거지입니까? 하늘의 그 보화, 그죠?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던 그 보화, 그 이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제 보화를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살 수 있는 재산, 능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입니다. 우린 벌거벗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옷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예요. 우리는 눈먼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셔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벌거벗고 눈멀고 거진 그런 상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함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가난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뭔가 부유한 것을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함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뭔가 정말 참된 부요함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가난하다,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눈 멀었다, 더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더 고백하고 더 깨닫고 더 인정하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그 진정한 부요함에 대하여, 천국의 그 영생과 구원의 복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그 의로움에 대하여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하자 하는 겁니다. 교제하자.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깊이 풍성히 오랜 그런 교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함께. 이게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70장로들이 그 산 위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죠. 그죠? 먹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불신자를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미지근한 교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 듯 이렇게 다 행하고 있지만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그 교회, 그런 성도에게 주신 말씀.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주님이 찾아와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두드리십니다. 이것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항속한 얘기입니까?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거나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일부러 오셨어요. 여리고에. 일부러 삭개오를 찾으셨어요. 그를 두드리셨어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두드리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면,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라오디게아와 같은 역겨운 신앙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개인적인 골방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것을 7절 말씀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게 해라.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로 우리의 말을 주님께 아뢰드리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교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지속적으로 더 깊고 길게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하자 하는 겁니다. 순종하자. 그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밖에 계실 때와 안에 계실 때의 차이가 뭘까요? 왜 주님은 밖에 계시면 안 됩니까? 밖에 계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온 땅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왜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까? 밖에 계셔도 얼마든지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 뜻대로 다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죠? 밖에서 주님이 그냥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방해 주인이 주님임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되다, 확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참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참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나타내신 교훈적인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 성경을 순종해야 합니다.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보면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 주님의 뜻이 뭘까?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뭘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성경보다 더 큰 권위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건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뜻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까? 그 뜻에 순종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었죠. 어떻습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로마를 정복한 것은 이 교회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 안에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정말 90% 이상의 일들이 주님이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멈추면 내 모든 것도 멈춰버리고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고백드리며 다시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다시금 일어나 행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